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4명의 아내와 그리고 배다른 12명의 아들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상처와 미움과 원망, 그래서 급기야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막장 가족, 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노예로 팔린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형들이 이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이 창세기의 장장 5장에 걸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엔딩 5장입니다. 장장. 그게 이제 오늘의 스토리예요. 오늘의 이야기. 네.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그리고 요셉의 꿈처럼 정말 온 세상에 흉년이 왔어요. 근데 흉년이 와서 다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에만 음식이 있었습니다. 곡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다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옵니다. 이제 요셉에게 와요.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이 형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과 요셉의 이 재회 장소는 바로 총리 대신과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온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자기들의 형이에요. 딱 보니까 우리 형들이 왔구나. 이제 얼마나 요셉이 막 떨렸겠습니까? 마음이 막 쿵쾅쿵쾅. 그런데 이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다짜고짜. 뒤집어 씌웁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과연 이렇게 원수를 갚을 만한 그런 요셉이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우리 막내는 아버지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려고 자기들이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지를 알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사를. 근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셉이 그러면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너희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내.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막내를 데려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는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없어지니까 그 동생, 막내 베냐민을 아주 막 집착을 하면서 막 놔주질 않아요. 꼭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지금 얻으러 가는 이 자리에도 안 보내고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봐 그렇게 이제 집착을 하는데 이 막내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아니면 이제 너희들은 막 간첩이다 그러면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듣는지 모르고 이제 자기들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통역권을 세웠으니까.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지은 죄값을 지금 받는구나.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죄를 범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당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때 상황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막 애걸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나를 팔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애걸하는데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가 보이잖아요, 그 말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그냥 형들한테 울며 불며 애걸하면서 나를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형들이 그냥 안 듣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괴로움이 이게 우리가 도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첨가해서 큰형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안 했냐.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듣지 않고 그랬으니 그 핏값을 너희가 이제 치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내가 핏값을 치르는가. 그렇죠. 이게 핏값이 뭐죠? 왜 핏값을 치를까요? 피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요, 그 육체의 피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이건 의학적인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진리에서 발견하는 의학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으려면. 그러니까 피.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생명을 피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피를 잘 관리하면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러니 이 피하고 생명하고 하나님이 같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몸의 모든 장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생명을 피 이렇게 이제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이 피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의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이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을 너희들이 치르게 됐다. 그 값을. 동생의 피를 너희들이 그렇게 건드렸으니 그 피값을 이제 배상해내야 되잖아요. 배상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네. 그러니 이 사람의 생명을 건들면은 그 피에 대한 값을 내야 한다,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좀 이상하죠, 용어가.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답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대로 갚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여호와는 보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이렇게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러니까 짐승의 것이면 짐승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 이제 이 죄에 대한 그 값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내시겠다는 게 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누가 피를 흘리는지를 보고 계세요. 누가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누가 그 피를 흘렸는가.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흘린 자에게 이제 그 값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계산이 딱 정확하게, 아주 막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게 이제 그걸 갚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짓고 막 두려워해서 있는데, 마침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치러야 하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묶여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런 해결점이 없잖아요. 이게 값을 치러내야 되는데, 이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아야 되니까, 이제 요셉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해결점이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단 하나.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이 피값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한 존재가 대신해서 이 피값을 갚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이 피의 당사자가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면제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받을게. 돼.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누가 이 죽음을 대신해서 도대체 갚아주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가 죽는데, 그쵸? 누가 갚아주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 이 피값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피와 생명은 지금 같은 말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이 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 한 가지 방법밖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형들에게는 정말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 피값을 내줄 것인가? 누가 자기를 용서해 주면 되는데, 용서해 주면 되는데, 그 용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이 핏값을 내고 이 형들이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핏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육체의 죄의 핏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게 동물의 제사법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의 이 육체에 이 죄가 있잖아요. 육체에 죄가 달려 있잖아요. 지금 죄를 졌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핏값을 우리가 근데 이 핏값을 동물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죠. 생명은 육체의 피에 있으니까 그 동물의 피로 대신해서 갚아라. 그 핏값을 치러라.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이제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딱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동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면제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그 핏값을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언약 맺은 성도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성도들과는 하나님과는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렇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핏값을 치러라. 더러운 것을 씻는 게 물이잖아요. 더러운 것은 물로 씻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물로 씻듯이 이 더러운 죄를 피로 씻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례에서 물 세례, 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그 더러운 죄를 피로 씻는다. 죄는 죽음이 있고 생명의 피로 이 죽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이 의미가. 동물의 피로 죄를 씻는데 그런데 이 동물의 피로 씻는 이 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동물의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육체에 더러운 게 씻어지면 우리가 육체가 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으시면 얼마나 그 생명이 영원하겠냐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지 않겠냐, 이 정도의 능력이 없겠냐, 이제 이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물며 동물의 피도 우리 육체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면제받아서 우리가 육체가 회복이 되는데, 하물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씻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다 깨끗이 해서 우리가 영원히 씻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이 핏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 형들이.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죄를 떠나면 우리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허약한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인 피가 생명이죠. 우리 육체의 죄에는 죽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싹 씻어낼 때 이 생명이 죽음을 쫙 씻어내니까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약한 것들, 병, 악, 그냥 어둠의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건강이 더 좋아지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이 죄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단 하나의 이 해결점은 무엇인가? 이 핏값을 치르는 것은 오직 은혜. 면제해 주니까. 다 면제해 주잖아요. 누가 대신,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나에게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만약에 그 핏값을, 요셉의 핏값을 치르면 형이 죽어야 하니까.
죽어야 하니까 이 형들이 이거를 치를 수가 없고요. 이제 누군가 대신해서 이걸 치러주려면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이 은혜를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믿음이. 그러니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씻어야 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피값, 이걸 누가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형들은 자기가 이 피값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보니까 알고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피값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피값이라는 거니까. 그러니 것들은 지금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건 알고 있죠, 요셉이. 그런데 과연 형들이 그걸 뉘우치고 회개를 했는가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 이 죄를 지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형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주 머리를 써서 이렇게 이제 각본을 짠 거예요.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베냐민이 여기에 와서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동생이니까 아마 나처럼 대하면 형들이 뉘우치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형들이 만약에 달라졌다면 분명히 이 은혜, 용서는 형들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베냐민을 어떻게 보내냐? 나는 보낼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다시 그 상처가 막 그 꺼내지고 우리 막 요셉도 이렇게 죽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 형들도 막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프고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니 이게 일상이 심하게 흔들려요. 평안하던 집이 이제 다 잊혀졌는데. 이제 요셉 그냥 몇 년 전에 우리 요셉은 다 그냥 죽은 자식 이렇게 쳐졌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다시 막 끄집어내지고 막 다시 뭐 그냥 그 엉망진창이 된 거죠. 뒤집어져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요, 이게 터닝 포인트잖아요. 구원. 지금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오면은 우리의 삶이 한번 다 뒤집어져요. 완전히. 막 풍파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꺾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니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막 죽음을 향해서 막 살았잖아요. 죽음의 것을 향하면서 막 살았잖아요. 네. 나 좋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체를 향해서 막 내 욕심 부리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 쭉 유턴을 해서 딱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길로 딱 가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막 건강도 무너지기도 하고, 뭐 돈도 잃기도 하고, 막 가정도 한번 흔들리고, 뭐 자식도 그렇고, 한번 막 흔들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이 요셉 가족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 가려고 이렇게 가는 그 여정에서 일상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짐을 다 싸서 옮겨서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무엇을 평안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걸 평안이라고 해요. 불변하는 거. 그렇죠. 그걸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앉아도 계속 가서 그 자리만 앉잖아요. 뭐, 우리가 카페나 식당을 가도 내가 항상 갔던 데는 그 자리만 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면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뭐가 흔들리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사하면 그것도 조금, 직장을 옮겨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음식도 맨날 내가 먹는 것만 먹어야지, 이렇게 낯선 거 먹으면 또 그것도 그렇고, 옷도 입던 옷이 있어야지 편안하고, 평안을 그냥 변화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은 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얼마나 그냥 다 던져버려 놓고 그냥 딱 갈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변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결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어려워요. 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걸 바꾸면 이게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서 이 믿음의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막상 딱 부딪히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어올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냥 내가 자식을 그냥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기 살기로 결단이에요. 이게 결단이 없으면 터닝 포인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내가 죽음의 길을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생명의 길로 터닝 포인트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의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 그런 삶을 그냥 계속 살다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변합니까? 삶이 뒤집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견딜 수 있는 큰 믿음과, 그리고 또 뭡니까? 네.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결단. 네. 그런데 이 결단이 그냥 죽으면 죽지 뭐,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다 던져버려, 그냥 다 던져버리고 죽자 하고 해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지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결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 죽자, 그냥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 자식.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제 베냐민과 요셉,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드디어 이제 재회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요셉이 또 이상합니다. 근데 베냐민이랑 다 만나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잘 보냈는데, 보내면서 베냐민의 짐에 그 자기가 귀한 그 은잔이 있어요. 그거를 감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청지기를, 자기 종을 시켜서 뒤쫓아가게 해서 베냐민의 짐에서 이제 그 은잔이 발견되는 거를, 이제 그런 괴계를 지금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이제 이 베냐민을 이제 잡아와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럼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잡혀왔습니다. 이제 형들이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과연 베냐민은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놀라운 형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냥 생으로 이 요셉을 막 갖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베냐민이 노예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동생은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저렇게 이제 변화가 됐구나.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진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는가. 더 이상 다시는 이 죄를, 그 진정한 회개는요,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시 두 번 다시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동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앞에서요, 요셉이 이제 막 이 감정이 북받쳐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꺼이 막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돼 있으니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동안의 서름, 형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이,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이 형들이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한동안 말을 못하고 그냥 뻥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그러면서 이제 이 형들과 이제 요셉의 어마어마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용서. 여러분, 이 용서가 가능할까요?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애원하고 애걸하면서 날 살려주세요 했는데, 형들이 끝까지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용서라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네. 요셉이 어떻게 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용서를 하면서 이 저주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죄에 대한 저주, 미움, 또 죽음, 불안, 이 지금 저주죠. 죄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네. 근데 이 용서, 이 형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들이 회개는 했지만 용서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이 죄인,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그 두려움, 여기 묶여 있습니다. 형들은. 그런데 요셉은 이걸 용서를 했어요. 네. 출애굽기 21장 23절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지금 율법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용서한다고요? 이거를 용서? 근데 이제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의 이런 모든 인간의 정말 이 용서 못할 일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처참한 인간사가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풀어집니다. 구원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면 풀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노예로 팔려서 죽게 될 뻔했던 거, 내가 노예로 팔았던 내 인생이 처참했던 것은 그것만 보면 너무나 이건 손해죠. 이건 어디서 내가 이걸 배상받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 안에서 풀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구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요, 안 풀어지는 문제들 있잖아요. 막 매여 있는 거, 그거를 그냥 도저히 안 돼요. 그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딱 적용시키면 이 노예로 팔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돈을 일부러 잃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신 거죠. 내 구원에다 갖다 쓰신 거죠. 네. 그러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게 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네. 내 삶에 아픔을 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는 아니지만, 우리의 그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쓰셔서 이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구원 안에. 네. 그래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간의 위대성이 그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보니까 이게 10,000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0만 원을 다 어디다 썼지? 어디다 썼는지 알아야지 마음이 편하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돈을 썼어도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면 알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러니 우리는 뭔가 딱 내가 이해가 돼야지 된다, 납득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도 납득이 딱 되어지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렇구나. 내가 알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구원 안에서 풀어지는구나. 구원. 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 우리의 죄로 가득 찬 이 저주받은 우리의 그 이 세상에서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그 영역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문제도 어느 사건도.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자꾸 우리의 과거 내가 왜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는데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매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의 가족사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복잡한 가정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건 내가 불가항력적인 피치 못할 운명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랬을지라도 그 나의 그 저주받은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과거를 다 떨쳐버릴 수가 있고 다 온전히 떠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노예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래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니 이게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분명히 갚으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완전히 뒤집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갚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퍼다 주라는 거예요. 다 100%.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용서의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 완벽한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하면 몰라도요. 그냥 한 번 하면 완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냥 어정쩡하게 어느 만큼이 없다는 거예요. 베스트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베스트 최대치까지 하니까 뭐 눈으로 따져가면서 네가 나에게 뭐 잘못했지, 뭘 잘했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난 넌 용서 못하지, 뭐 이거 평생 가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그리 그 용서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용서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요셉이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요. 그냥 단지 그냥 말로 나 용서할게 라고 한 것만이 아니고 그 형들에게 그냥 밥 한 끼 잘 대접하고 만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요셉이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관계 이제 다 풀고 잘 살아보자라는 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 형들을 책임졌어요. 형들의 삶을.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다 데리고 오세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렇게 용서예요. 네. 이런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네. 이게 요셉의 용서입니다. 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거에는 이것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은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성령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이. 네. 그러니 이 복. 과연 이 복이 어느 정도의 한계치인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사람 간의 관계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용서하면 다 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축복.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거는 다. 이 축복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건데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언약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이라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언약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구원을 하겠다. 축복을 주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셨냐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오직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박혀 있는데 이 언약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가 막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바울이 말이 틀렸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 이 언약한 백성, 결국 요셉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던 자들이란 얘기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그럼 야곱과 그 12아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요, 이 이제 단어를 그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자손들이 아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자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형들이 나쁘다느니, 형들이 왜 저렇게 요셉을 팔았느니, 우리는 누구는 나쁘고 선이고 누구는 악이고 이거는 착하고 나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네. 지금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이 온전한 축복은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 누가 착하다고 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공로를 많이 뭘 했다, 뭐 율법을 잘 지킨다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언약. 그러니 우리는 착하다, 나쁘다, 누구는 좀 착하고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가 예수 안에 있나 아니면 밖에 있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 그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들이 이렇게 뭐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죄의 저주를 끊고, 5장에 장장 걸쳐 있어서 나와 있었던 그 야곱의 그 가족 이야기, 형제들과 재회하는 이 장면의 이야기는 마지막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자들,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관계를 지키면서 우리도 끝까지 승리합시다.